다윗이 지은 시편 103편은 그 내용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깊은 시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시편 103편 15절 이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다윗보다 300여 년 후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 역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가 이 땅을 거쳐간 뒤 700년 후에 태어난 사도 베드로도 이사야의 이 구절을 그대로 베드로 전서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풀이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유태인만의 깨달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의미로 이 또한 인생에 빗댄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듯이 인생 또한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과 인간의 영광을 들의 풀, 들의 꽃에 비유한 다윗의 시는 새삼스러울 것이 전혀 없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시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바로 그 이후의 내용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한 번 찬바람이 불어서 시들어버리고 나면 그 꽃이 피어 있던 자리가 어딘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 역시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숱한 개개인의 사람들이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과연 이 세상 그 누가 제대로 알고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족보를 펼쳐보십시오. 그 족보 위에 등재되어 있는 500년 전의 선조, 1000년 전의 선조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만약 모른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진 삶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500년 후, 1000년 후 우리의 핏줄을 타고난 우리의 후손조차도 우리가 있던 곳을 결코 모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들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대체 이 세상에 무슨 가치를 둘 수 있으며 우리의 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인생은
그 있던 곳조차도 알 수 없는 들풀과 같다고 고백한 것은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인간은 변함없이 들풀에 불과하지만 들풀에 지나지 않는 그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들풀에 불과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절대적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들풀에 지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400여 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 초라한 히브리 노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자기 동족에게 배척당한 뒤 미디안 광야에 피신해서 산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누렸던 모든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들풀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갓집에 얹혀 사느라 그 소유의 양이라고는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빈털터리 노인이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버렸더라면 광야의 먼지처럼, 광야의 들풀처럼 사라져버렸을 그의 존재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가 광야에 있던 곳을 이 세상 그 누가 기억하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한 빈털터리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했을 때 그 초라한 노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노인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6절을 유의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빈털터리 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뜻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온갖 재앙을 임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지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강처럼 터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세가 그 많은 기적을 대체 무엇으로 행하였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에게 당신의 대책이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양치기라면 을에 지니고 있어야 할 양치기용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환원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확인케 하신 뒤에 출애굽기 4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머리의 생각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치 않으셨습니다. 네 입의 말로 기적을 명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양치기용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간 모세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양치기용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었을 때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을 때 폭 32km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기도했을 때 갓 해방되었기에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 정규군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